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귀한 은혜 찬양을 했는데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물의 때 풍성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요한복음 11장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경험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아내나 남편을, 무엇보다도 너무나 내게 소중한 자식을 먼저 떠내보내면 그 슬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개와 고양이도 한 가족인지라 밤낮 품고 자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떤 분은 몇 년째 세상을 떠난 강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1,000만 명 반려견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이별의 슬픔은 큰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김영석 교수님처럼 그분은 1920년이신 생이신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니까 만 105세, 106세, 내년이 만으로 106세, 새는 날로 107세가 되시는 해고 취약 통지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전산이 2자리밖에 못 읽으니까 101세부터는 1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즘 너무나 힘드니까 너도 나도 삶에 지쳐서 그냥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자살 통계가 2012년 이후 최다 14,872명, 하루에 40명씩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35분에 1명씩. 그런데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을 마음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고귀한 생명을 왜 포기합니까? 절대로 자살은 안 됩니다. 죽을 마음이 들어올 때 죽을 용기에 다시 한번 삶에 도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포기하면 자기 혼자 편하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이 그때로부터 트라우마가 생겨서 평생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절망과 고통과 싸워서 이겨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전쟁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오늘 보니까 절대절망에 처한 한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베단인데 예루살렘 동쪽으로 3.2km 떨어진 동네입니다. 지형상으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은 베단을 거쳐 감람산 마루를 넘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종종 이 집에 머물면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12제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같이 그곳에 머물었는데 마르다는 손 큰 여인이 돼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 수십 명, 그 많은 사람들 음식을 다 접대를 합니다. 먹어보면 10장 4절에 설명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굉장히 영적인 여인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무릎 꿇고 말씀 듣기만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깨닫게 된 마리아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모아놨던 결혼 지창금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향유와 같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입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어느 날 마르다 마리아가 부모님처럼 믿고 의지하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도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더 며칠 머무르고 계셔서 베다니에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마르다 마리아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누구에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절망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동경에서 목회할 때 일본 성도와 살던 집사님이 7달 만에 아이를 사산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급히 병원 영안실에 가니까 그 아이가 한 주먹 정도 되는 핏덩어리로 거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저 애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병실에 누워있고 남편은 우리 애가 어떠냐고. 그날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성령다방에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도님 한 분이 7달 만에 사산했는데 이 죽은 아이가 어디로 가냐고 아빠들은 일본 성도님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일본에 선교한다고 하러 와가지고 일본 분들 위해서 정말 뭘 한 것이 있습니까? 일본의 모든 절마다 다 납골당이 있고 모두 사원에 납골당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한다고 하면서 납골당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해 주신 대로 헌금을 해서 납골당을 만듭시다. 그래서 금요일 날 주일 날 2번 헌금해가지고
450명이 안식될 수 있는 낙골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한 생명이 죽었지만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함을 가져주는 낙골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그 고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앞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고 나면 우리 앞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우리를 축복의 미래로 이끌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환난이 다가온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장차이가 큰 인물이 될 꿈을 꿨습니다. 그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내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받더니 아주 기거만장하고 교만이 끝이 없구나. 어디 네 꿈대로 되나 보자. 붙잡아갖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 뒤에다 고서는 온 것이 영광의 축복된 내일이 아니라 고난의 내일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그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겨우 좀 자리를 잡았는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노예와 죄수 생활했으니 그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낙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만난 왕의 신하에게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승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다가오고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다가왔는데 7년 동안 풍년일 때 곡식을 많이 모아둬서 나머지 7년을 잘 견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만 그렇게 준비를 했지 주변 나라들은 곡식이 없으니까 흉년이 들자 다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던 것입니다. 흉년 2년째 되는 해에 그 10명의 형이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요셉은 가만히 내다보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입니다. 22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입니다. 13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다가 그 다음 7년 풍년, 2년 흉년을 합치면 13 플러스 9는 22 산수 잘하죠. 22년이 지난 후에 자기 꿈꾼 그대로 형들아서 넙죽절을 합니다. 그런데 저 고얀 놈들을 다 곤장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온 가족을 애굽에 초청해서 평안히 살게 했습니다.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언제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와서 두려워서 본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절망은 희망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절망에 처한 그 무덤 앞에서 절대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마르다를 만났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먼 훗날 살아날 것을 자기도 믿는다 그랬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주님이 정색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살아 역사에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마르다한테 얘기했대. 마르다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선언하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희망입니다. 기적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말씀 어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오는데 온몸을 배로 칭칭하고 뒤뚱뒤뚱 걸어 나옵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놔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칭칭 갖고 있는 배를 풀어놔서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감은 몸을 갖고 있는 배를 풀어서 몸이 자유롭게 된 것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칭칭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감겨 있는 사람, 미움과 섭섭함에 감겨 있는 사람, 불쌍함에 감겨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신앙이 안정되지 못하고 뒤뚱뒤뚱합니다. 늘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럽니다. 왜? 잘 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울증으로 자신을 감고 또 감고 또 감아서 자기를 우울증의 깊은 나락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섭섭함도 부정적인 생각도 다 풀어버리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집을 야곱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로 알려진 우리 그 오은주 집사, 그 아내 오은주 집사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은주 집사는 평범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는 어린 시절부터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교회와 가정을 오가며 신앙에서 자라난 모범적인 청년으로 진정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교회 모든 여학생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교회 오빠였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하던 이 오빠랑 29살 때 드디어 결혼하게 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얼마 가기 전에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 3년 차이던 2015년 9월 남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사기 말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오은주 집사가 딸을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막 퇴소했을 때 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생존율이 매우 희박하다고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관희 집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습니다. 교육바라는 별명처럼 투병생활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이 투병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자신을 취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절대로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으면서 이 시련을 견뎌내고 있고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그런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현실 앞에 오은주 집사는 아니 어찌 일이 있었습니까? 원망하여 섭섭함을 토로할 때 남편 이관희 집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형 환난이 닥쳐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 이 오은주 집사님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산후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11씩 먹었는데도 전혀 진통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12차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 입원했을 때인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받자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골수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인데 오은주 집사는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습니다. 부부가 다 말기암에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서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과 연결을 주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는 극심한 고통으로 잠을 못 잘 때는 밤새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3년 동안 말기암과 싸우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수십 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연약한 부인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안심시키고 말씀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기독교였던 이우경 PD한테 알려져서 KBS에서 스페셜로 암 교육바라는 다큐가 만들어져서 2017년 TV로 방영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볼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오빠로.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책으로 만들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거부하면서 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거부하고 암과 싸우던 이관희 집사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는 말을 남기고 39번째 생일인 2018년 9월 16일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반면에 오은주 집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혈액암 사기에서 2021년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딸 소연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며 언젠가 먼 훗날 천국에서 남편을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남편의 병을 고쳐보려고 암이라는 글자가 적힌 모든 책을 다 사서 밤새 공부하고 좋다는 음식도 해서 먹였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저에게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 수없이 원망을 쏟아내며 지쳐 있었습니다. 제 한계가 드러나고 힘이 빠져갈 때 남편은 오히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자고 하며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제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아픔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암을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든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고난 뒤에 계신 주님의 예정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은 사랑하는 네 딸을 한꺼번에 여객선의 충돌사고로 다 잃고 난 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지은 찬송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화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의 평안함 여러분 모두에 넘쳐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절망의 순간에 다가와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고 기도합니다.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고 기도하오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다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거짓, 걱정, 마음의 깊은 상처, 미움, 불신,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 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